는 삼손이 자기의 결혼잔치 자리에서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블레셋 청년들에게 한 방 먹죠.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 삼손에게 울며 강청하는 바람에 삼손이 그 답을 여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여인이 그 답을 자기 동족인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삼손은 그 내기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는 14장 마지막에는 삼손이 힘이 놓아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14장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가, 그 흥겨웠던 혼인잔치가 그 수수께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결국 삼손은 자기의 그 혼인잔치를 누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분기를 내며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결혼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 될 사람이 화를 내고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잔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난감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난감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부, 또 누가 난감할까요? 신부 측의 그 부모님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결혼식까지 다 맞춰놓고 결혼식 은지한다고 광고했고, 그래서 결혼식 날 당일까지 예물까지 다 마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딱 입장에 있는데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 이 결혼 안 해,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궁여지체 끝에 신부의 아버지는 그 삼손의 아내를, 원래는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그 블레셋 다른 들러리로 왔던 다른 한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고 맙니다. 졸지에 신랑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삼손이 화를 내고 올라간 것을 그 신부 측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될 그 사람은 이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났구나, 파혼이 됐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신부를 삼손의 그 친구 되는 블레셋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돼버렸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뭐 사실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삼손이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정신 들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왔던 것이 좀 후회가 되었던 건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예물로 삼아서 이제 그 블레셋 장인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얼굴만 보겠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 아내 될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허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입장이죠. 그러니 이제는 난감해진 것은 누굽니까? 그 장인 된 사람입니다. 이 장인이 물론 뭐 따질 수도 있겠죠. 당신이 화를 내고, 삼손 네가 화를 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결혼은 이미 파토가 된 거야, 그때 왜 화를 내고 올라갔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지금 그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장인 될 사람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당신의 아내, 당신이 좋아했던 내 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그 동생, 즉 삼손의 처제가 되어야 마땅했던 그 동생이 더 아리따고 예쁘니 그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삼손이 당연히 이제 보복을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화가 난 삼손은 누구 지금 화풀이 대상이 없는 겁니다. 누구 자기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아내를 데려간 그 자기 친구를 붙잡아다가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아니면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너 왜 나 안 기다리고 시집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또 붙잡아서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그 성질을 부립니다. 즉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았는데 그 여우를 그냥 놔두면 여우가 그냥 자기의 굴 가고 싶은 데로 다 도망가 버릴 테니 여우를 두 마리를 잡아다 서로 꼬리를 묶습니다. 꼬리를 묶고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무엇을 끼웠냐면 횃불을 끼운 거죠. 기름 막대기를 끼우고 거기다 불을 붙였습니다. 여우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우는 자기 꼬리에 불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쓰든지 그 불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겠지만 두 마리가 서로 묶여 있으니까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두 마리당 2인 1조가 아니라 두 여우당 1조로 이렇게 모두 몇 조가 편성될까요? 150조가 형성이 됐겠죠. 그렇게 150조의 여우들을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서 어디에 보냈냐면은 이제 밀추수를 해야 될 밀추수가 가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밀 거둘 때에 1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밀 거둘 때에, 그러니까 추수 때가 다 되었는데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밀밭으로 다 보내버린 거죠. 밀밭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포도밭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 있는 쪽으로 보내고 이 과실과 그리고 곡식 있는 쪽은 다 그 여우를 풀어버렸습니다. 여우의 꼬리에 횃불이 달려 있었고 그 횃불이 불을 붙입니다. 불이 나니까는 여우들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불이 없는 쪽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불이 없는 쪽으로 도망가면 또 불이 없는 쪽에서는 이제 또 불이 붙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딥나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 사실을 놓고 망연자실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죠. 화 있는 대로 또 화 나는 겁니다. 우리가 뭔 잘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우리는 삼손 지가 결혼한다 그래서 가서 축하해 준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군가에게 또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보복을 해야 되는데 삼손을 붙잡아서 보복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우를 붙잡아서 보복을 하자니 여우에게 보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따져놓고 보니까 도대체 삼손이 왜 그렇게 화를 냈나? 그러고 보니까는 그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그 삼손의 장인을 그리고 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그 딸을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이처럼 보면은 삼손이 맨 처음에 애초에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블레셋 청년들이 협박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패했고 화가 나서 돌아갔고 돌아간 바람에 그 아내 될 사람은 다른 남자한테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여우 꽁대를 만들어서 다 곡창지대를 불살라 버렸고 화가 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또 죽여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누가 또 열받아 할까요? 바로 삼손이 또 열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서 죽이는 그런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흡사 이 과정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어린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는 것하고 비슷하게 점점 막 싸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엔 수수께끼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협박하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 곡창지대가 다 불살라져 버렸고 이번에는 그
장인과 그 딸을 삼손의 아내 될 여인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처럼 보복이 보복을 낳습니다. 이제 또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당했잖아요. 그죠? 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 될 여인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게 8절에 나오는데,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을 자기들의 힘으로 잡기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삼손을 핑계 삼아서 유다 지파를 겁박합니다. 왜냐하면 에담 바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새까맣게 몰려가서 이제 삼손을 내놓으라고 이제 겁박을 하러 들어간 것이죠.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가 겁먹을 차례입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겁이 잔뜩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10절 말씀 보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당신들이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겁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하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는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유다 지파 너희들이 지금 에담 바위에 숨어 있는 삼손만 결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너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만 보면은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아마도 유다 지파 쪽에서는 꽁지를 내리고 겁먹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블레셋 나으리들 도대체 웬일이십니까? 왜 여기까지 어인일로 여기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왔다. 삼손만 건네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커다란 활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0왕을 정벌했던 막강한 왕, 가나안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굴복시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유다 지파였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11절 말씀 상반절만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3,000명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블레셋을 치자고 이야기를 치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결박하는 일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기하는 것도 가관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물론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말이 아니죠.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한마디 말로만 지금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미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과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들에게 진다,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왜 말썽을 피워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삼손을 결박하려고 오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러니까 삼손이 한 가지 건의하는 것은 뭐냐면, 좋다, 결박하러 왔다면 나를 결박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유다 지파와 싸워야 되는데,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보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족끼리 서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조건 오케이, 다 들어줄게. 내가 결박될게. 그런데 너희의 손으로 나를 치지는 말아라. 내가 그 말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너희를 공격하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세 밧줄 두 겹줄로 그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13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막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그냥 쭉 그 서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가끔 보면 크리스찬인데, 교회 교인인데, 혹은 교인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한 이상향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개혁되어야만 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교회 비판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 지나친 공격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나 혹은 신학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것이고, 그분은 시대의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공격을 받는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다 썩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선교를 방해하고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고쳐 나가야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내는 목소리여야지, 그것을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삼손이 자기의 동족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당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정말 잘 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개혁이어야지, 그것이 단지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썩은 어떤, 그리고 부패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손이 유다 지파의 손에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밧줄, 그것도 두 겹 밧줄로 꽁꽁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환호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던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에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붙들려서 레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소리를 지를 때.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지를 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온 땅이 진동할 만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렇게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붙잡혀 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삼손이 꼼짝 못하고 우리 손에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삼손에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지만, 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손에 결박되었던 그 두 겹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실이 이렇게 불타고 나면은 아무 힘이 없이 툭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힘없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강한 밧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밧줄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손과 발을 착고를 채우듯이 쇠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밧줄을 끊고 난 삼손이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엇이 있었나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삼손의 눈에 보였던 것이 뭐예요? 나귀의 새 턱뼈. 우선 이 새라고 하는 말을 갖다 좀 바라봐야 되는데, 새 턱뼈는 어떤 뼈를 새 턱뼈라고 그럴까요? 무엇이 새 턱뼈일까요? 턱뼈도 오래된 턱뼈가 있고 새 턱뼈가 있나요? 이 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new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new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트리아라고 하는데, 타리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채소가 신선하다 그럴 때 째막 타리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신선한 채소, 혹은 타푸아 트리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선한 사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리라고 하는 말은 fresh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나귀의 새 턱뼈, 나귀의 턱뼈는 턱뼈인데 어떤 턱뼈라고요? 프레시한 턱뼈라는 거예요. 신선한 턱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 그것을 지금 새 턱뼈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제 그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드 플레이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귀의 턱뼈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레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히.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던 그 지명이 뭐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레히. 나귀 턱뼈자.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귀 턱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지명에서 삼손이 무엇을 잡았어요? 레히트리아. 그 신선한 신선하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것도 몇 명?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째, 삼손이 또다시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이제 그 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삼손은 누구라고요? 나실인. 나실인은 무엇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새 턱뼈를 만졌다. 왜 새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왜 트리아라고 하는 단어, 왜 프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또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즉 시체를 만진 것이죠. 거기에서 이 나귀 턱뼈로 이제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그 턱뼈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또 다른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삼손의 손에 잡힌 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안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귀 턱뼈, 이미 죽어서 살아있는 나귀도 아니고 죽은 나귀의 턱뼈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삼손의 손에 붙잡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잡혔던 지팡이가 사실은 나무 지팡이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잡혀도 나무 지팡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그 지팡이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 지팡이에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누가 잡고 계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귀 턱뼈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나귀 턱뼈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귀의 턱뼈 하나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삼손이 거기에서 시를 또 하나 짓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문학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지만 6개의 단어인데 6개의 단어 중에서 2단어가 동사, 똑같은 동사 야자라고 하는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였고 그 하나의 동사 옆으로 명사가 이렇게 배열된 형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오헬 야자 마할, 즉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는 또 메오즈 야자 마톡,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래서 그 명사들이 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맴이라고 하는 두 운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라 운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한국어로나 혹은 영어로는 도저히 이 운율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좋은 뭔가가 좀 연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빌히 하하몰 하몰 하모라타임 빌히 하하몰 히케티 엘렙 이시. 이렇게 이 구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빌히 하하몰, 그 나귀의 그 턱뼈로 하몰 하모르타임,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다. 빌히 하하몰, 그 나귀의 턱뼈로 히케티, 내가 쳤노라, 엘렙 이시, 1000명을 쳤노라,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스펠링도 똑같이 쓰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나귀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더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빌히 하하몰, 그 나귀의 턱뼈로 하몰, 한 무더기, 하모르타임. 그러니까 나귀와 무더기가 발음은 같고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한국어로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눈이 내려서 내 눈에 떨어지니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눈물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하나는 우리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눈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단어라는 거죠. 나귀이지만 무더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발음들이 어떤 발음들이냐. 빌히 하하몰, 하모라타임. 어떤 그 발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아니 몰라서 천국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만, 그냥 단지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요. 빌히 하하몰 하모라타임. 그렇죠. 하자가 계속해서 하 혹은 히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히 하하몰 하모라타임 빌히 하하몰 히케티 엘레비시. 그래서 히 하하하하 히 하하 히, 이런 식으로 히 혹은 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의성어로는 히나 하가 쓰이는 곳은 어딜까요? 뭘 얘기할 때 히나 하를 많이 쓰죠? 히히 하하, 웃음소리죠. 웃음소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삼손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삼손의 이 시는 바로 자기의 승리에 대하여 통쾌하게 웃고 있는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히 하모르타임 빌히 하하몰 히케티 엘레비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하하고 웃는 삼손의 웃음소리를 의성어처럼 만들어서 시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아까 제가 읽었던 빌히 하하모라 하모라타임,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해석을 한 건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삼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액센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액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예. 굉장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어떤 분은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쪽에 밑줄을 쫙 그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더미 두 더미 여기에 밑줄을 쫙 그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밑줄을 긋고 싶냐면, 내가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건 누구라고요? 내가, 히키티, 내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삼손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한하게도 이 노래 가운데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삼손은 자기 자랑의 노래를 마치고 턱뼈를 내던지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하였더라. 라맛 레히, 라맛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 혹은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 해놓고 뭐라고요? 턱뼈의 산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하하거리고 지금 웃으면서 지금 자기 시를 다 지었어요. 나귀의 턱뼈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는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며 그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턱뼈의 산, 턱뼈의 산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삼손의 마음 태도는 어떤 걸까요? 1번 굉장히 겸손하다, 2번 굉장히 자만이 가득 차 있다, 3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뭔가요? 2번이죠. 2번.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인 18절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8절 말씀의 분위기는 반전이 돼서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기고만장하던 삼손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는데 그것도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17절 말씀 보면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이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할 때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17절에서의 카라는 어떤 카라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주체가 돼 있고 내 자신을 높이는 어떤, 내가 이름을 붙이는 어떤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카라라고 하는 반면에 18절에 나타나 있는 부르짖다라는 카라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카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로서의 카라가 되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로서의 카라라고 한다면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우리는 조금만 내가 무엇인가 잘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면 라맛 레히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 내가 한 무대기 두 무대기 내가 싸워서 이겼노라, 이렇게 삼손이 노래한 것처럼 내 자신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금방 그 다음에 죽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고통이 오고 병마가 나를 찾아오게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삼손도 역시 예외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택해야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라맛 레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한 무대기 두 무대기 내가 내 힘으로 쳐서 1000명을 죽였노라,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도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19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엔하코레. 엔 하게 되면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이 솟는 샘. 그래서 엔게디도 역시 샘이고요. 그 다음에 에인케렘도 역시 샘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지명 가운데 앞에 N자가 붙은 경우는 N 혹은 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은 거기는 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N, 셈은 셈인데 어떤 셈이냐면 하코레,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부르짖다 혹은 이름 짓다, 그죠? 그것이 분사 형태로 쓰여서 코레라고 되는데, 코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혹은 부르짖는, 그러니까는 엔하코레, 셈은 셈인데 어떤 셈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셈 혹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맛 레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혹은 엔하코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딜까요? 라맛 레히는요, 조금 잘 되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곳이 바로 라맛 레히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이름을 붙였지만 엔하코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거기서는 더 이상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로 이 엔하코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잘됐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